안녕하세요. 네, 평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환영하시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어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여 불평하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봅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영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당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감당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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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아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향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아멘.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나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우리에게 빛 되시는 예수, 생명의 이름 되시는 예수. 우리 그 시간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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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오늘 밤에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해주시고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정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온 세계가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이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데 우리가 잠시 그 그늘을 빠져나오는가 싶더니 클럽에서 일어나는 그 음란하고 더럽고 그런 추악한 일들 때문에 다시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 설 때와 서지 말아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 거룩한 공동체를 보존하고 지켜나가고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교회 공동체들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 민족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의 백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므로 주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천지로 출발할 때는 그래도 이름 주소가 숨겨놨지만 다 밝혀졌는데 이번에 뭐 클럽 사건은 클럽에 간 사람들 이름을 안 밝힌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가짜 뉴스는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이 클럽 얘기가 나오면서 더 재밌는 건요. 게이 무슨 찐방? 지금 사태가 좀 심각할 수 있는 게 게이 클럽에 갔던 친구들이 게이 찐방으로 가게 해요. 게이 찐방이 뭐냐면 게이들만 모이는 찜질방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른대요. 이게 그 유튜브 본 거 아닌데 다음에 있는 그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다가 우리 성도님하고 한번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이번 주일날 주보에 쓸 칼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지금 그 클럽이 다시 이제 사실 우리 코로나 사태 가운데 한국에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 터진 게 대구 신천지 사건이잖아요. 그다음 이번에는 클럽을 중심으로 제가 클럽은 왜 자꾸 모이는데 말 안 하고 교회만 얘기하냐 그랬는데 클럽이 지금 이거는 좀 심각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마스크 안 하고 있는데 마스크 다 하세요. 다 마스크 하세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마스크 하십시오.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에 가면 그 쿰란 공동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쿰란 공동체 우리가 꼭 이스라엘 그 성서지리 이렇게 탐방을 가면 한 3년 전에 제가 갔을 때 그 유대 광야를 쭉 걸어가면서 유대 광야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삼성교회 김하연 목사님이 그 유대에서 10년간 공부하신 분이 내가 그분이 일부러 신학생들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왔는데 정말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요.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일하고 노동하고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필사하기 전에 하는 게 뭐냐면 침례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탕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재밌는 건요. 들어가는 쪽이 있으면 나가는 쪽이 있어요. 절대로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들어가는 사람의 부정이 씻고 나오는 사람의 정결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받는 인사이트입니다. 제가 볼 때요. 교회가 굉장히 거룩해질 수 있는 이 엄중한 사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거룩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회가 이제 신천지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도 교회 안에서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이제 구별됐잖아요. 이단이 누군지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면서 딱 구별이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 가는 것들이 구별되게 됐다는 거죠. 네, 청년들 뭐 교회 오지만 또 클럽도 가고 뭐 술집에도 가고 이런 친구들 있는데 구별됐다는 거 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번 이 기간 동안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애기 엄마들 지금 같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애기 엄마 여기 안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 그러니까 구별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성을 한번 유지해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 구별은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지금은 누가 신천지와 감염된 사람과 접촉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번에 클럽 갔다 온 사람들이 뭐 경북에도 뭐 100명이 넘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지난번에 숫자가 많을 때보다 더 카페 가지 말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지 말자. 우리 아줌마들 잘 들으세요. 아줌마들 마찬가지고 우리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제부터는 카페 가지 말자.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사실 우리가 소비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냥 심심하면 카페 가 있고 카페에서 이렇게 뭐 차 한잔 하고 그러는데, 제가 좀 얘기할까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빵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대학 다닐 동안 뭐 이렇게 카페나 찻집에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거룩해지더라고요. 매 앉아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는 하고 이렇게. 방학 때 되면, 저는 대학 1학년 때 방학 때만 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간 산에 들어앉아서 아무 할 일 없었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 가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껏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방송 듣는 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게 지금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모르는 감염자가 한 명이 교회에 들어오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임산부도 많고 출산을 할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 많고 한데 그리고 애기 엄마들도 많은데 이게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시 또 안 모일 수는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길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래서 집, 그 다음에 독서실, 그리고 교회 와서 공부하고. 이해가 되시죠? 너무 쉽습니다. 뭐 밥 먹고, 저도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아침 먹기 전에 저는 눈 뜨면 바로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샤워하고 여기 와서 계란 삶아 먹고 여기서 다 해요. 너무 쉬워. 단순해지면 굉장히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동의 안 하시네요. 제가 이번에 이 사태가 그냥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계속 들은 정보 때문에 이게 우리 공동체를 경건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이때 우리끼리 모여서 계속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데 안 가니까 사람들 그리우니까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심예진아, 이번에 굉장히 좀 다시 그제도 가야 될 참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게 우리가 다시 움직이지 않는, 아시겠죠? 다시 좀 아주 집중적으로 한 2, 3주 동안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한번 더 건강하게 지켜내가지고 좀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야, 교회 저것들은요 매달 모여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확진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좀 크게. 제가 흥분했어요. 용기를 낸 건데,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말을 못하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앞에 왔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떠오르고 지금 떨리는 심정으로 와서 얘기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방과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엄청난 결단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방과학교도 하고 그 저녁 기도회도 하고, 이걸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잘 된 거잖아요.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고 뭐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고 책 보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와서 이거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른들은 아멘 하시네요. 이쪽 아멘 안 해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책 읽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한번 들려보고. 할렐루야. 어른들 아멘 하지 마시고 갑자기 좀 눈을 크게 뜨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참 시대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말씀의 변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 변질해요.
이미 한국 교회는요 한 10몇 년 전에 엄청난 변질이 났어요. 뭐 그전도 그렇지만 무슨 어떤 변질이냐면 사실은 교회 목회 설교자들의 강단이 코미디를 하는 것으로 변질해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들은 다 웃기는 목사님들, 욕도 좀 섞어가면서 웃기는 목사님들이 방송을 엄청 탔죠. 그때 제가 10몇 년 전에 뭘 했냐면 그 리버티에서 강해 설교를 공부할 때 왜 그때 그 김창희 박사님이 한국의 젊은 목사들을 그때 그 강해 설교 과정을 공부시키기로 했느냐면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일기로 모였거든요. 그때 그러니 한국 교회는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코미디 같은 웃기는 소리로 성도들이 막 깔깔깔 웃고 좋아가지고 그 웃는 거 보고 은혜가 된다 그래요. 한참 어디가 설교 들을 때 막 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만당가 같은 목사님 와서 막 얘기하는 소리 듣고 와 웃고 은혜 됐다 받았다 그래요. 심지어 욕까지 막 섞어서 하고 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켈빈이 그런 얘기 했어요. 켈빈이 무슨 얘기 했냐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둘 반응이 나타난다. 제대로 설교가 되어지면 한쪽은 뭐냐면 가슴이 찔려가지고 통회하고 잡아가든지 아니면 칼을 물고 목사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들든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자기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 동시에 퍼집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회심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 회개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칼을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냥 기분 좋게 있다 가는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대가 타락하면 메시지가 평안하다, 잘 된다, 형통하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하여는 칼이요 재앙이다 말하거든. 그게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다고 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한 아모스의 메시지도 똑같아요. 그 재밌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선포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아요. 교권이 판을 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회 안에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가슴을 치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막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적어도 하룻밤에 하나씩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오늘 밤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안 되면 계속합니다. 예. 하룻밤에 하나씩 가슴을 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음이 깨달아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결국은요 뭐냐면 회개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그래서 밤을 새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953년도에 그 우리 고려신학교 운동, 고려신학교에서도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분이 신학자였지만 밤마다 산으로 기도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신학교에서 그 경건의 시간에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아니 학생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 신학생들이 주말이 돼가지고 조사님들이 돼가, 그 당시에는 목사님 별로 없었잖아요. 교회 가서 설교하니까 그 불이 된, 교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게 그 불은 뭐냐면 불이 떨어지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 회복은 뭐냐면요,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가지고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공의를 굳게 하고 가진 자들이 같이 모두 압제하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고작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 되면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뭐 교회 가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그걸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의와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하는데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기 키재기를 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부패하면 어떻게 되냐? 왜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다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그 사제들이 있잖아요. 추기경이 되고 그 또 뭐 교황이 되고, 그래가지고 교황의 말하면 교황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교황들이 사생아를 낳고, 예? 그 사생아들이 나중에 추기경이 되고, 그 교회가 온 그 백성들의 땅을 다 차지해가지고 그 교회 땅을 농도들이 관리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교회의 목사제들은 살이 삐리삐리 쪄가지고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르고, 그래도 교회이기 때문에, 사제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물론 몇몇 특정한 사람들이지만 대부분의, 그 텔레비 유튜브 나왔으니까 담임 목사님 출근하시면 아무 차도 안 오고 막 그분 딱 오시면 수리 선임장 서가지고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목사가 몇백억을 쓰고도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교회 밖으로 내밀리고, 주류들은 그 목사 할렐루야 하고 모시고 대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은혜 받는다. 그 목사님 은혜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어떤 은혜? 거기서 무슨 은혜요? 지금 이 아마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상황을 얘기하면요, 남유다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지금 여로보암 2세고요, 여로보암 1세 때, 그러니까 나라가 처음 로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질 때, 아니 6월절만 되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분, 한 분 가고 두 분 가고 세 분 가다 보면 고향이 저긴가벼 그러다가 에이 우리요 괜히 요 북이스라엘 읽지 말고 합치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인 아마샤가 여기는 왕의 도성이다. 사실은 이게 왕이 그냥 아부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왕국 아닙니까? 그런데 저놈이 지금 반역하는 말을 합니다. 망한다 그러고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고요,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저놈을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왕한테 얘기하면서 아모스 보고는, 야 아모스, 너 차라리 남유다로 가서 거기서 그 말은 거기서 소위 말하면 이겁니다. 목사짓 하면서, 선지자짓 하면서, 그러면서 밥 버릇 묻고 살아라. 제발 유다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북이스라엘 현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놀라운 게요, 아마사는 지금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백성들은 그 율법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뭐냐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죄 좀 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불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를 보존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면 축복기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면서 매번 성전에 제사 드릴 때마다 축복을 해가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아모스가 아니다, 칼끝이 너희에게 달리고 지금 뭐 다림줄 얘기가 이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심판의 때가 곧 임박했다고 말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목사들을 그렇게 만듭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성도 중에 목사가 나와요. 그렇죠?
성도의 아들 중에 목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제대로 검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뭘 원하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타락하니, 만약에 여러분 목사들이 만약에 그런 기복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 막 대충 살아도 주일만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요, 목사들을 쫓아버리면요, 그런 목사들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한테 생명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회개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명확하게 말해줄 거 아니에요. 회개하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로 무서워서 설교를 못 한다니까. 그런 설교하면 그 장로가 내 어떻게 할까 싶어가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 왜 거짓 목사들을 만드냐, 왜 거짓 목자들이 생기냐, 바로 양떼들이 자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자들이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 말고, 내가 원하는 설교 말고, 내가 복음 말고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 유혹을 받고 그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들어가고 타협하고 싶어서 움찔거리고 그렇게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고 와야 돼. 주일에 와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는 뭐가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가람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사실은 참 제가 설교하고 성도들을 지도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진짜 아니라고 말할 때 안 해야 되는데 진짜 아닐 때 해버려요.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성도들, 저는 좀 그래도 강한 편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니라고 뒤에 또 가버려요. 그리고 또 문제 발생하면 그때 또 아니라고 그래요.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말고, 그리고 거래가 일터지면 회개해야 돼요. 저희들 여러분, 지금은 뭐 여러분 상관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짓는 죄는 죄도 아니야. 지을 것도 없어. 별로.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가정이 생기고, 내가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째 보면 유별나게 목회하는 목사 만나가지고 그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막 그런 마음이 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내게 되면 거기 생명과 평안의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세상에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가 없어서 그래서 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진정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그 평안, 기쁨, 이건 어디서 오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그 아픔의 눈물을 흘린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붙잡고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힘들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심지어 되게 하십니다. 다시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열리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 딴 생각하고 딴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지금 평상시에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나를 욕심이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성민아,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욕심이냐. 99.9%는 지 욕심으로 가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99.9%는 자기 욕심으로 가요. 그러면서 대충 살아버려요. 그래서 망가져버려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작은 것,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는 게 미안해져야 돼. 할렐루야. 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이 느끼기, 나도 근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근심한 게 미안해져요. 아, 근심하지 말라는데 미안합니다. 왜? 그게 나도 화낼 때 있거든요. 근데 아니, 분을 품고 하룻밤 넘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도 내가 이게 미안해서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 하나에도 걸려가지고 그걸 못 넘어가가지고, 미안하다 침튀겨서 그 걸려가 못 넘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쓰고 그것 때문에 통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누리는, 그게 사실 요소 1장 9절 말씀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하러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서 절대로 누가 돈을 10억 준다 그래도, 누가 대통령을 시켜준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딱 붙잡혀 있으면요, 요셉처럼 살아낼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하고 돼요. 종살이를 해도 형통할 수 있고요. 다윗처럼 저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조그마한 거 하나도 못 넘어가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게 되기를, 말씀에 붙잡힌 인생들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 목사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여러분 강단에 어떤 목사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을 구제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니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 같이 일어나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고 시작할 때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실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볼 때 주님의 영광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야기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 가난한 집에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겠다고 혼자서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 진짜 제 마음속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끝나버렸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와서 보니까 놀라운 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유쾌한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 넘쳐서 생명과 풍성함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생명과 풍성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의 태도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가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깨어진 심령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우리의 심령,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완고한 우리 심령이, 교만과 진보로 가득 차 우리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를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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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낱발 소리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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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낱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납부의 소리처럼 들려서 그 말씀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든 민족이 성경을 가질 만큼 성경이 번역됐지만 마치 예수님 시대에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위에, 그리고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어진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옵소서.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찬 우리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처받은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밭에 떨어져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깨어진 심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 잎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녁기도회가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의 심령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저들 가운데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배우자들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게 하시고 저들의 부모들에게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물량주의, 물질주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좋은 예배당 짓고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엄청난 비자금을 모으고 그 돈 때문에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에 빠지고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한국교회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많은 무리들을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나의 때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아멘 아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가사를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네가 잘 되면 사람들이 주목할 거야.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하나님 복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실패할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그를 강력하게 붙잡을 줄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붙잡힐 그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 지점으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그 자리에 가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 딱 좋은 그 자리에 가십시오.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자리에 가십시오. 거기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나는 당신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나가 그 본인나에게 무시를 당하고 거기 앉아서 그 성막에 앉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다 읽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냐고 아니다 말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나중에 이세를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실패한 그 지점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장소입니다. 그거 마귀는 그걸 숨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덮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보여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점에 가십시오. 내가 가장 아킬레스건을 느끼는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실패한 인간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나를 만나십시오. 거기서 나를 제대로 만나십시오. 나를 꺾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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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학위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차를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파선에서 더 이상 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말라서 갈증을 느껴서 기가를 만나서 목이 타 죽을 것 같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어 온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가 왔습니다.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패투성이가 왔습니다.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했던 죄인이 왔습니다. 깨어진 모습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괴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끊임없이 맡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손에 꼭 붙잡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밤을 잊지 않도록 오늘 이 밤에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깨끗이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밤에 내가 아버지께 온전히 어겨지러 나와서